오늘도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만 오늘도 보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빌립보는 마케도냐 지구의 첫 성 혹은 첫째 가는 성이었습니다. 그들이 첫째 가는 성에서 전도 활동을 시작한 이유는 복음이 그곳에서 전파될 경우에 그 나라의 모든 곳으로 복음이 보다 쉽게 퍼질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 첫째 가는 성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곳은 회당도 없을 정도예요. 내일도 말씀드리겠지만 회당도 없을 정도다라고 하는 말은 이곳이 무척 우상 숭배가 강력하던 성이라는 거예요. 빌립보는 우상 숭배가 강력할 뿐만 아니라 미신적 사고가 그 성을 강하게 지배하는 바로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그곳을 첫 번째, 근데 그런 곳이 무너지면 그 이후에 마게도냐, 유럽 전 지역을 향한 복음의 역사가 힘있게 되리라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끄셨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만큼 또 쉽지 않은 곳이었죠.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그곳으로 갔기 때문에 거기서 엄청 환영을 받게 될 거라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전력을 다해 바울을 그곳으로 오도록 간청했던 환상 속에 그 마케도냐 사람은 어디로 사라져 버렸는지 오늘 본문에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왜 그는 사람들을 충동해서 가서 바울을 만나보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 일행의 마케도냐 도착 사실이 알려지게 된 것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뒤였습니다. 12절 하반절에 보면 이 성에서 수일을 유했다라는 말씀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은 그곳에 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서둘렀다고 어제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곳에 왔지만 그들은 전에 있었던 장소가 더 좋았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의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만난 것 같아요. 그러한 탁월하고 유능한 사람들이 그같이 무시되고 천시받는 세계 속에서 살기에는 부적합한 일이죠. 사역자들은 어떤 장소에 와달라는 간곡한 요청을 받아 그곳에 막상 갔을 때 소홀히 여김을 당하더라도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일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은밀한 중에 진행하고 계셔요. 그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게 중요한 거죠. 거기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들은 선한 여인들의 작은 집회처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 모임의 장소는 그 도시의 외곽 지역, 강가의 외곽 지역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곳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장소였어요.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참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그곳에 모였던 듯 싶습니다. 그들은 헤어져 있을 때에도 매일 기도했어요. 그것은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13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라는 말씀을 합니다. 내일 보게 될 16절도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라는 말씀도 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어디서나 기도 자리를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무릎 꿇을 수 있는 자리를 찾아 나서야 되는 거예요. 무릎 꿇을 자리를 찾을 뿐만 아니라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더더욱더 무릎 꿇는 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혼의 안녕의 보장을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비록 소수에 불과했으며 도시인들의 재가를 얻지는 못했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엄숙한 기도의 자리, 예배의 모임을 이 안식일에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격식을 갖추어 모임을 가질 수 없을지라도 가능한 한 예배 또는 기도의 모임을 갖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설사 이 교회가 아니라 할지라도 가정집에서라도 예배를 드려야 하고, 그렇게나마 할 수 있게 됨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장소는 강가로 보여집니다. 묵상을 하기 위하여 택하여진 듯 싶습니다. 바울과 실라와 누가는 그곳에 가서 앉았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모이는 여인들에게 말씀을 전파하였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가르쳤어요. 사실은 이게 쉽지 않은 접근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개방적 문화가 아니잖아요. 무척 폐쇄된 상황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몇 사람의 남정네들이, 몇 사람의 여자들이 남자들을 피하여 모여 앉은 그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지만 그래도 가까이 접근하여 말하게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여기서 회심한 여인이 누굽니까? 그녀의 이름은 루디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녀의 이름이 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그녀에게 무척 영예로운 일이죠.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을 보면 이 사람 이름은 꼭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있지 않은 그런 이 여인들을 많이 보잖아요. 근데 루디아라는 이 이름이 여기 기록됐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성경책에 기록될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여신다면,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바 되는 믿음의 인생을 잘 살아낸다고 하면 우리는 생명책에 쓰여진 우리의 이름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이름을 우리만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발견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의 앞에 이를 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하는 목표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땅에서 어떤 명예나 어떤 축복을 바라는 것보다 우리는 마지막 때 그 주님 앞에 기억되어진 이름으로서 영광의 면류관 쓸 간절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에 대한 그녀의 신앙이 그녀의 마음을 활짝 열어준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함에 더 큰 은혜가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녀는 전에 알고 있던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경건한 여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은혜는 회심 이전에 매우 사악하고 야비했던 사람들에게 임하기도 하며 때로는 좋은 성품을 타고난 사람들에게도 임합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면요, 아무래도 근본이 사라지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착하고 좋은 마음의 사람이기를 늘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씨 뿌리는 비유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사람이 100배의 결실을 맺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예? 착하고 좋은 마음. 입술에 걸려있는 말이 아니라 마음 중심이 어떠하냐. 착하고 좋은 마음. 하나님은 그 마음에 은혜를 집중시켜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서 만족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잘 믿는 그런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그런 사람들에게 환영받게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녀는 이 사도들의 말을 경청해 드렸습니다. 기도가 드려졌던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어요. 기도에 밑거름이 깔려 있기 때문에 은혜가 깊이 채워지는 것도 너무나 쉽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제가 기도 자리 찾는 일들을 많이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기도 자리 찾는 것은 나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이미 이 사도들이 그곳에 가기 전부터 그녀들은 기도로 준비되었었고요. 그렇게 준비된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게 되었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실 거라, 우리는 많은 경우 그런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빛의 인도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더 밝은 빛을 추구해야 됩니다. 빛 가운데, 은혜 가운데 더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역사의 주체자는 결국 주님이시니까. 회심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응답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그 일하는 방식을 보면 전혀 신앙자의 방식이 아니에요. 거짓과 술수와 음모와 흉계가 난무하는 그런 모양을 하고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함부로 말하는 인생들을 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사람이 하고 사단들이 하는 일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도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아무것도 행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의미예요. 그러니 은혜를 사모하는 무릎 꿇음이 있어야 되고 그 꿇은 무릎 위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음이 분명합니다. 구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범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음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의 자리, 즉 변화가 일어난 장소는 결국 어디예요? 마음속이에요. 루디아의 마음속입니다. 루디아의 집에 그 가족들의 마음속이, 언제나 회심의 역사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며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 역사의 본질은 다음과 같아요. 다시 말해 그녀는 마음의 감동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활짝 열게 되었다는 거예요. 폐쇄적인 영혼은 닫혀져서 그리스도와 적대 관계에 계속 있게 되겠죠. 영혼을 다루시는 그리스도는 그 닫혀진 문을 끊임없이 두드리고 계시는 것을 계시록 3장 20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감화를 받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질 때 영광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들어오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말씀 앞에 마음을 여시고 큰 은혜 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루디아를 보세요.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단한 주의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그녀는 바울이 전한 사실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루디아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루디아만 콕 찍어서 하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했더라 하는 얘기. 그만큼 그녀의 마음이 간절히 사모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녀는 바울이 전한 이 사실들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일 때에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죠. 그녀는 자신의 전 존재를 그리스도에게 바쳤습니다. 그녀는 세례도 받았고
그녀의 식구들도 세례를 받습니다. 그녀는 사역자들을 극진히 대접했으며 그들의 더욱 많은 가르침을 받기 원한 것 같아요. 한 번으로 끝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주 믿는 자의 건강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주 믿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섬기는 사람이다. 당신들이 만약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내 섬김을 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처럼 그녀는 자신에게 이 축복된 변화를 가져다 준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였던 그들에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열렸을 때 그녀의 가정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역자들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역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역시 그 사역자들을 섬김을 통해 하나님께 갚으려 하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역자들은 그녀의 집에서 환영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녀는 지나칠 정도로 간청하여 그들을 그녀의 집에 아예 머물도록 했어요. 거기 보면 15절에 보세요.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하는 말씀을 적고 있잖아요. 이 말은 바울이 사실은 처음에는 그녀의 집에 가기를 원치 않았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시기 문화로 보면 남정네들이 우르르 여자의 초청을 받고 그 집에 간다는 건 그거는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루디아는 끝내 자기 고집을 고수합니다. 여러분, 선하고 아름다운 고집은 좀 부릴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예? 악하고 무지한 고집은 좀 꺾어버려야 되지만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그 마음의 진실까지 이어지는 고집이라면 우리는 그 고집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섬김은 절대 신용이 아니에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섬김이라면 우리는 그 섬김이 아름다운 결실을 이룰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루디아가 왜 이 바울 일행을 자기의 집으로 모셨겠습니까? 그건 단순히 은혜에 대한 보답만이 아니에요. 더 은혜 받겠다는 거죠. 한 번의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보다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 보다 은혜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그녀는 갖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루디아는 자기 집에서 그들로부터 듣기도 하고 아마 질문도 하면서 은혜의 폭을 넓혀갔으리라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들과 함께 매일 기도하면서 그녀의 가족을 위해 축복해 줄 것을 요청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섬김은 또 다른 축복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갚아 주십니다. 은혜 받고 섬기고 헌신하고 그래서 다시 더 은혜 받고 언제나 이 아름다운 선순환이 우리의 삶과 신앙에 넘쳐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저를 여러분들 앞에 세우는 이유이고요. 또한 여러분들이 이 무더운 아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유일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은혜의 선순환이 아름답게 넘쳐나게 되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늘 간절히 무릎 꿇으며 이 백성들을 위해 가장 많이 기도하는 일들은 은혜받게 하옵소서. 은혜받게 하옵소서. 마음으로부터 깊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부족한 종에게 늘 있사오니 하나님, 이 제단 안에 주의 백성들, 믿음의 자녀들이 마음 문을 활짝 열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지 못합니다. 괴악한 일들이 넘쳐나는 이 세대 속에서 위장된 신앙으로 온갖 표리부동한 일들이 넘쳐나는 이 시대 속에서 은혜 아니면
어찌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귀한 주의 자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은혜여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이 세대 속에서 크고 작은 많은 아픔들이 찾아오는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만져주시는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이 백성들, 사모하는 이 백성들, 마음 문이 활짝 열린 주의 백성들의 그 심령 가득 하늘에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루디아와 같이 그와 그 온 집이 하늘의 은혜를 받는 믿음의 심령들, 그 가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주의 크신 사랑을 받은 만큼 섬기고 나눌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중심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이 거룩한 은혜 안에 거하는 신령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담동산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준비하기 위해 오늘도 목회자들이 모이고 또한 도우미들이 모입니다. 벌써 많은 금식 기도로 이 일을 준비하며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이 예담동산의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영혼들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로 변화되는 역사를 통해 그 받은 바 은혜로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길 역사가 힘있게 이루어지는 복된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